오늘 설교 제목은 주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마리아가 주의 모친이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마리아가 어떤 자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섯째 달에라는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늙었는데, 이 엘리사벳이 수태치 못하는, 본래 수태치 못해요. 그런데 그 천사가 사가랴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태게 된 거예요. 엘리사벳이. 그래서 수태한 지 여섯째 달을 된 때인 것입니다. 그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갔어요. 이 마리아는 헬라어로 마리암,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이래요. 근데 그 뜻이 높여진 자라는 뜻이래요. 이미 하나님께서 높이려고 작정해서 이름까지 이렇게 지어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본문 28절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29절에 보니까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이렇게 생각할 때에 30절에 마리아가 천사가 30절에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란 내 힘과 노력으로 공로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와 주셔서 베풀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마리아 편에서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마리아를 만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수많은 여인 가운데서 마리아를 택하셔서 일방적으로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 26절에서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도록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리아가 주의 모친으로 소명을 받은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뿐만 아니에요. 마리아뿐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그리고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노아도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노아가 의인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도 자신이 선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아모스 7장 14절에서 15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명수기가 목사가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안 되려고 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86년도 8월 13일 날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잖아요. 네가 6년 전 7년 전 교회 앞에서 간증한 것이 계시다. 성림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게 계시라니까 나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난 자격이 없는 자인데 이 놀라움이 크락신 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미스랑 원장도 연단이었다. 작년 3월 7일부터 간증의 입이 열린 것도 연단이었다. 이제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을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총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는 스데반 죽일 때도 돌로 쳐 죽일 때도 주동자.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 죽임당을 마땅히 여겼대요. 사울이 이 바울이라는 청년이 말이에요. 마땅히 여길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는데 사도들을 제한 모든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주 교회를 아주 잔멸하려고 했던 자가 이 사람이야. 이 바울이라는 청년, 사울이라는 청년.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대제사장에게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향해서 갔는데 다메섹 성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돌을 쫓는 자를 남녀문을 하고서 그냥 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끌고 가려고 갔던 자예요.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다메섹성에 가면 내 앞날을 행할 일을 가르칠 자가 있다. 눈을 떠댄 장님이야. 그래서 다메섹성에 가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금식만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성령에 충만하고 눈에서 비닐이 떨어져서 보게 되고 사명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울이 말해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가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많은 일을 행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도움과 함께 고난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이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 것,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의롭다 인정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의 그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평강의 열매를 맺어요. 평강의 주님을 모시니 평강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평안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 유지하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지랄 같으면 회개해야 돼. 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마음을 평안하게 평강을 유지하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대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고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우리 각자 나의 하나님이에요. 명식의 하나님만 아니라 우리 각자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는 계속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미 구약에 예언한 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저가 큰 자가 되고, 저가 예수 그리스도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이야. 완전한 신이에요. 완전한 신이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돼? 이러면 안 돼. 어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이러면 안 돼요. 누가복음 1장 32절에 33절을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한 야곱의 집에 왕노릇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한 야곱의 집, 야곱의 이름이 또 하나 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 집에 왕노릇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이 성취인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요. 내 집과 다윗의 집과 내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이 성취인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시고 영원히 야곱의 집에, 영원히 이스라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을, 그 나라가 영원히 경복해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야, 성취. 마리아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34절을 보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녀의 몸인데 어찌 이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참으로 상식 밖의 일이지 않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당황하는 것은, 이 놀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고,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도 천사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보면은 본문 35절을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가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완전한 신이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 근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 36절을 보니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은 듣기도 늙었지만 본래 수태치 못한 자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사벳이 수태한 지 6개월이 되었대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된 것은, 마리아가 주의 모친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단임 목사가 되는 것, 부목사가 되는 것, 장로, 권사, 집사, 이 다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은 자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37절을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37절을 보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창조주의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이전에는 이 모든 것이 그냥 내 것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내 것인 줄 알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야. 내 생명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내 시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내 재물도,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깨달은 게 1986년도 4월 8일 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약사대 미술학 원장 노릇을 5년을 했잖아요. 유치하고 하나이를 교통사고로 죽이시면서 그 전화가 왔어요. 우리 동생이 미술 선생이니까 전화를 받는데 나는 이렇게 서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확 임한 거예요. 네 생명이 내 것이다. 네 남편 생명, 네 자식들 생명, 네 재물, 온 세상이 내 것이다. 내가 하루아침에 가져가려면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 하루아침에 가져가려면 너도 이렇게 죽일 수가 있어. 제가 이 말씀 앞에 꼬꾸라진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을 택하여 믿어주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택하여서 믿게끔 해주시는구나. 나는 낙엽과 같은 존재다. 보잘것없는 존재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가야 될 나약한 존재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일꾼으로 삼으시면 우리가 종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또한 우리 손자들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다면 무슨 할 말이 있겠냐고. 주인이 쓰신다는데 말이에요. 우리를 일꾼 삼으시는데 주인이 일꾼 삼으시겠다고 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제 딸이 아들 둘 딸 하나 하잖아요. 그냥 얼마나 우리 장로님이 이뻐하는 딸인지 몰라. 그러니까 계획이 쫙 짜여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황재 전도사를 향해서 절 보고 1년을 노래 부르시는 거야. 네 사위 네 사위다, 내 사위 내 사위입니다. 네 사위 네 사위다, 내 사위 내 사위입니다. 1년을 노래 부르게 하시더라고. 근데 꿈속에서 어느 날 노 부부인데 목사님이셔. 그런데 우리 이황재 전도사를 향해서 저 청년이 당신 사위요 명심하시오. 이래서 내가 명심하고 내가 중매를 쓴 건 아니겠어. 우리 장로님 몰래.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아내는 하나님께 빼앗겼고 딸은 하나님께 도적을 맞았고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만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면 드려야 되는데 드려야.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을 때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45절을 한번 여러분이 찾아서 봐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도 믿은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말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말씀. 내가 개척하라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큰 뜻이 있느니라. 여러분에게 들려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종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주께서 김명순 목사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믿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으라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부교육자들을 참 왔다 갔다 많이 했잖아요. 그 중에 몇 사람만 믿지 않아. 우리 김일환 목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믿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그 말씀대로 이루셔요. 성경에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응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이 응하였더라. 단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재림이에요. 예수님 재림. 예수님 재림도 반드시 이룰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때도 물심판할 것을 노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대로 물심판을 하신 거예요. 노아의 가족만 살려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8명만. 그래서 8명만 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롯에 속한 자 살려주기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 심판하였을 때에 이 롯의 말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사위들이 말이요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대.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농담으로 여기서는 안 돼. 그러면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는 거야. 여러분, 복에 받을 기회를 놓쳐. 믿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롯과 아내와 두 딸이 나왔는데 롯의
뒤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한 창세기 15장 5절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때가 차례가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이루지 않고 이삭 때도 야곱 때도 요셉 때도 이루지 않았어요.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애굽에서 정치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번창했대. 출애굽기 1장에서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인이 번창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심을 우리는 굳게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한번 여러분이 찾아서 한번 읽어봐요. 집에 가셔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그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곤욕으로 인하여서 그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이 곤욕으로 인한 그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렸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건너하였더라. 출애굽기 2장 끝부분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돌봐주셔서 민족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의 동력자로 모세의 형 아론을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애굽 땅, 애굽인이 살고 있는 이 땅에만 10가지 재앙을 퍼붓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과 애굽인이 살고 있는 이 땅, 이 애굽인이 살고 있는 이 땅에만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이 애굽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이래서 징치한다고 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이렇게 징계한 거예요. 심판한 것입니다.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애굽인들이 금은 모아 이들이 원하는 것 다 해주고 보냈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렇게 이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이 죄악이 그냥 관영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430년 동안. 그래가지고서 이들을 또한 징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켜서 이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 그리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6장 2절에 3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약속하고 계세요.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이 모든 땅을. 그리고 또한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5장 12절에서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요셉이 110세에 죽어가면서도 굳게 믿은 거야. 그래가지고선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보면 나는 죽으나 하나님의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영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땅,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인도할 텐데 그때 말이야 명심해 내 해골을 갖고 가달라 이런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 반드시 이루셔요. 제가 죽어도 반드시 이루어.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림교회 교인들은 반드시 믿어야 돼. 부교자도 반드시 믿어야 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세 번째는 마리아는 죽음을 각오한 믿음의 결단한 자인 것입니다. 본문 38절에서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마리아가 죽을 것을 각오하는 헌신과 희생하는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정혼이라는 것은 우리 약혼하고는 달라요. 1년 동안에 정혼하고 1년 동안에는 부부 생활을 하지 않아. 성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남편이 죽으면 과부로 사는데, 과부로. 그러니까 결혼하는 그 위력이 있는 거야. 그 구속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정원한 이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알아요, 모르지. 그러니 그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이고, 또한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간음했다고 하지. 그래서 돌로 쳐 맞아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는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마리아가 사명 앞에 믿음이 연약하여서 망설임, 주저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는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은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일하게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 희생의 양이 되어주셨잖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 죽음이 있었기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역사가, 많은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했을 때 자기 민족을 구원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자기 때문에 큰 풍랑이 일어난 것을 알아. 나를 던져라, 바닷속에 던져라, 그러면 잔잔하리라. 죽을 각오하고 그랬을 때에 이가 던지를 받았잖아. 물속에 하니까 그냥 이 큰 물고기가 그냥 따라가면서 그냥 요나를 삼켜버렸어, 여러분. 그래가지고 뱃속에서 어떻게 살아?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죠. 다 녹아버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변해서 구육지에 토해내라. 그래가지고서는 살아났으니까 3일길을 다녀야 되는데 니누에는 큰 성읍이라 3일길을 다녀. 하루길 3분의 1 사용만 했어도 어쩌든 간에 이를 통해서 뱃사공들이 살고 또한 11만 명이 되는 니누의 백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냐?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
이 사람 죽는다. 영변에 처한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이런 날 반드시 영변에 처하게 돼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어떤 자냐?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면 죽는다 이거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깨달은 게 성령 충만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엉터리 신자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하신 말씀이, 누누이 하신 말씀이, 너는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이 험한 가시밭길을 헤쳐가며 내 등원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목숨을 바치라 이러시더라고. 여러분, 그런데 나는 이 말씀만 하시면 대성 통곡을 했다니까. 코를 땅바닥에 대고 울었어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저 사람 쓰세요. 경기대하고 서울대하거나 서울대학 박사죠. 남자죠, 특별하죠, 말도 잘하죠. 나는요, 온실 속에 자랐어요. 남편 그늘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말재주가 있어요. 말재주만 있어도 할 수 있을 터인데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나의 연약함, 부족함 바라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 시장 등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요. 너는 왜 나를 위해서 일을 못한다고 그러냐? 이럴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 목숨을 바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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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약속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한길법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율법에 무엇이나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행했느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정확하게 대답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 마음을 다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목숨을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가 있겠어요? 누가 뜻을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이루어질 걸 굳게 믿고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바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따라가는 귀한 그릇들이 다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아요. 값없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노라면 행함은 반드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가더라도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직하게 회개했던 다윗처럼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꽉꽉 돌이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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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